사도행전 강의 4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가 받는 비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선교를 한 뒤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선교에 헌신하고 애썼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그를 환영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바울로 말미암아 큰 소동이 났기 때문에 그 소동을 어떻게든 잠재우고자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불안이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유대인들과 위험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박해로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다 흩어진 뒤에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부흥이나 큰 변화가 없었죠. 지금 숨을 죽이고 이 예루살렘 교회 내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다시 박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울이 들어오니까 다시 박해가 시작될까 봐 너무 걱정한 나머지 이 바울에게 너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런 율법을 지키는 행세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이것이 본질이 아니지만 그 일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이 일주일간의 이런 예식의 기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성전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발견한 이 유대인들이 난동을 일으켰고요.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하면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성경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예견하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천국을 확장하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결국 세상이 환영을 하고 또한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박해와 비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마지막 8번째가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결국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뭐의 그런 증거가 되나요? 11절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또 공격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들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복을 가진 자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이 바울 사도는 어느 누구보다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정말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생기고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정말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만큼 뭐가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됐더니 그만큼 많은 비난과 공격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는 어떤 비방을 받나요? 첫 번째로 종교의 기초를 뒤흔드는 자라는 비방을 받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 성전에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소아시아에서부터 이 바울과 알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지금 성전에 와서 이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냐면 이미 소아시아에 있을 때부터 이 바울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14장 1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지금 바울은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수십 킬로를 와서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찾아와서 바울을 돌로 찢고 충동질하여 결국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이 바울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얼마나 많은지, 이들은 지금 이 바울을 죽이는 게 자기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죠. 근데 성전에 왔는데 거기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 마침 잘 만났다. 지금 이 예루살렘은 이 유대인들이 사실 근거지입니다. 교회는 사실 아주 지금 쪼그라들어 버렸고요. 얼마 되지 않아요. 사도행전 초기에 있었던 이 놀라운 부흥은 이 엄청난 바퀴로 말미암아 다 사라져 버렸고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열심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인데 거기에 이 바울이 찾아온 것이죠. 이들이 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나요?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지금 나머지 사람들한테도 이 바울이 누군지 알려서 야 우리 이 인간 죽여야 돼 지금 막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곳을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여러분,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요? 지금 이 바울이 유대인도 비방하고 율법도 비방하고 성전도 비방하는데 특별히 지금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려고 한다. 여러분, 이 유대인에게 이 율법, 이 성전, 이거는 정말 그들의 본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이 율법과 성전에 대한 열망이 큰지 상상도 하지 못해요. 아마 정말 이 수천 년 전에 이들이 이 율법을 대하던 것은요, 자기 생명을 내놓듯이 율법을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안 지켜서 나라가 망해서 그렇게 고통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고자 안식일에 적이 쳐들어와서 칼로 찔르는데 싸우지 않고 그냥 맞아 죽었어요. 칼에 찔려. 난 안식일에 싸울 수 없어. 그래서 수만 명이 한가문에 안식일에 전쟁을 하다 아무 전쟁을 하지 않은 채로 죽어버린 역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이요? 여러분이 이 성전을 위해 이들은 생명을 내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이들은 그 장소에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더럽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은 완전히 더러운 거예요. 사마리아는 그거보다 조금 덜 더러워요. 그런데 가장 거룩한 곳이 이 성전에 이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여기도 더럽혀진다고 생각하니까 목숨을 걸고 이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입구에는 커다란 돌판이 여러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방인이 이 문을 지나가면 정령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기록된 돌판을 세워놨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생각한 이유가 지금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착각입니다. 바울은 거기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시내에서 지금 이 에베소 사람이랑 같이 돌아다니는 거를 이들이 목격한 거예요. 바울을 보고 나서 그 에베소 사람도 여기 데리고 왔나 봐.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막 난리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정말 율법을 파괴하려고 했나요? 바울이 성전을 없애버리자고 했나요? 바울은 그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서 그걸 완벽하게 지킬 때 얻어내는 그 의라는 자격을 얻으면 네가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항상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인간은 이걸 불가능하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두 다 불의한 존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명한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민족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수천 년 동안 이들이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증명하신 뒤에 이 율법의 저주인 나라가 망하는 그 비참한 결국을 그들이 맛보게 하신 거죠. 근데 이들이 거기서 헷갈린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 절대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못 받는구나를 깨달도록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켜서 절대로 나라가 다시 망하지 말게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지키면서 지금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제 아이들 학교 가면 뭐 가르치나요? 이제 화장실 쓰는 법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몇십 분 동안 의자에 앉아 있는 법 가르치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거 가르치듯이 이 율법도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주심으로 우리는 절대로 열심히 무엇인가 해갖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다다를 수 없구나를 깨달아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겠구나. 여기로 인도하는 그런 초등교사 역할을 하도록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죠? 로마서 10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게 뭐예요? 이 율법의 궁극적 목적인 그 의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완성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의를 전가받아 이제 그래부터 우리도 의롭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리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뭘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뭔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양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내가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주일날 내가 뭘 안 사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기준이 없어요. 근데 율법이 주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구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이거 깨닫도록 주신 건데 이거를 알려주는 게 복음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성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왜 주어졌죠? 성전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도록 우리가 모인 곳이지 여기가 성전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이곳이 성전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제 분박 공부하잖아요. 근데 여기 본당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위에 이제 자리가 모자라니까 선생님이 여기 이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혔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막 공부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뛰어오시더니 거룩한 이 단에 어떻게 그냥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올 수 있냐. 선생님 막 엄청 혼내면서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뚝 일어나고 막 다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여겼어요. 여기는 좀 부정한 사람도 앉아있어도 되고 여기는 갈수록 좀 높아지고 거룩해져. 여기 누구만 올라와요? 목사님만 올라와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이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여전히 신약을 보고 그렇게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복음을 알지 못한 채로 배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구약의 성전을 왜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앞으로 있을 건데 이런 장소에 제약된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젠 인간과 함께 하실 날이 올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자 성전을 주신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이라는 장소를 마련하시고 거기에 희생 제물을 통해 죄가 사함받은 자만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성전을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가 왔어요. 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과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눈에 보이는 모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헐면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 육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무엇이 성전인가요? 여기는 그냥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모인 장소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가 성전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와서 함께 하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 모든 율법, 심지어는 안식일, 아니 성전까지 다 모였던 거예요.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진짜를 보여주는 그림이며 모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럼 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다 뭐예요? 구약의 율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무 소용 없어졌대요. 왜요? 17절로 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앞으로 올 예수를 통해 누리게 될 그 모든 것의 미리 잠깐 보여줬던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근데 뭐가 진짜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 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실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지기 위해서는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는 그리스도야. 근데 그 이전에 있던 모든 거는 앞으로 오실 진짜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뭐에 매여 있었어요? 이 율법, 성전, 그림자에 매여 있던 자들인데 실체를 알려줬더니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나요? 30절을 보시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러분, 바울을 끌고 나가서 죽이고자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비방을 받았나요? 자기들이 종교적 기초를 흔드는 나쁜 놈이라고 비방을 받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전한 건 종교의 기초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참된 종교의 기반을 세우고자 그들에게 실체를 가르쳐주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종교적 영향력이 기독교랑 너무 많이 혼재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영향력은 기본적으로 율법적 자기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죠. 근데 유대교만 그러나요? 불교도 수행을 통해 구원을 받고자 열심히 수행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 어때요? 5가지 의무라고 하는 이 의무를 지켜서, 그래서 그 의무를 열심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그 의무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인이 볼 때는 이 이슬람교처럼 신실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에 5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해요. 심지어는 학교에서 이게 수업하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밖으로 나가버린대요.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이슬람교인들이 있는 그런 학교에서는 학교에다가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 놓고요. 수업하다 학생들이 벌떡 일어서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도 시간이라고.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근데 이것들은 종교예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 안에 있는 내가 나의 구원을 노력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것들과 정반대인 세상 종교에는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뭔가 애써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 믿는 건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나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장님한테 좀 봐봐. 저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 뜨고 봐봐. 눈을 떠야 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이 장님들 눈을 뜨게 해주셨나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눈을 뜬 자만 그때부터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만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겠는 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성령이 오셔서 이미 보이지 않는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까 그 사람이 그제서부터 예수를 내가 믿어야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복주의적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복주의가 뭐죠? 신과의 거래를 통해 내가 뭔가 좋은 걸 얻어내는 것이요. 근데 이게 율법과 기복이 합쳐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한 만큼 얻어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교 철저히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에 기반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처님 오신 날 같은 때 거기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 연등이 부처님에서 제일 가까운 데 가서 이렇게 붙어 있고요. 보시 10,000원 정도 했다 그러면 길거리에 붙어 있는 연등은 그 10,000원짜리 연등이에요. 돈을 많이 낼수록 더 복을 받는 곳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불교의 실제로 가르치는 거기도 이제 학생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불교는 기복적 종교가 아니다 이런 글들을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러분 불교는 부처님을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라는 말 자체가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이고요. 모든 사람이 수행을 통해 부처처럼 깨달아서 이 욕망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길을 먼저 수행한 자가 부처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불교되는 사람이 부처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다 뭔가 전능자처럼 믿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내게 복을 줘서 내 문제를 해결할 자로 보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또 해결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죄는 영적인 것입니다. 근원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결국 이 죄가 해결 안 되면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욕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영적 공허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욕망에 시달리는데 수행한다고 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 한국의 기독교가 왜 이제까지 이런 정말 좌충우돌되는 과정을 겪었나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 불교와 유교의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고려 때까지 불교가 너무 정말 깊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 불교가 너무 또 깊은 타락을 가져와서 조선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다 싹 갈아엎은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이게 너무나 정치 권력이랑도 연관돼 있고 막 마을마다 도시마다 막 이 불교의 사찰과 이 승려의 영향이 너무 강력해지면서 그냥 싹 종교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교를 우리는 국가의 종교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또 수백 년간 이 유교가 한국의 종교의 기반이 됐죠. 문제는 이 불교는 또 민간에서 계속 승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교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짬뽕이 돼서 한국 사람들의 정서의 밑바닥에 자리를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유교나 불교나 근원을 파고들면요, 이렇게 기복적인, 이렇게 율법적인 또 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유교가 뭐 복 받고자 조상을 섬기나요? 원래는 아닙니다. 여러분, 유교의 근원되는 가치가 뭐죠? 여러분, 인의 예지신.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가면 한자 배울 때 맨 처음 배우잖아요. 인의 예지신. 이거 아직도 기억납니다. 1학년 한자 수업에 이거 인의 예지신 그거 해갖고 쓰고. 근데 그게 원래 유교의 5가지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입니다. 예. 예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예절을 지켜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기초예요. 여러분, 근데 한국에 전파된 이 유교적 가르침이 뭘로 변질됐나요? 조상 숭배를 통해 복받는 기복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의 이 기복적 경향성이 얼마나 강한지, 아니 인간의 질서를 예절을 잘 지켜 서로 잘 질서 있게 우리는 좀 살아가자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변했어요? 죽은 조상을 우리가 잘 몇 년 동안 제사를 잘 드리면 복받는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어떤가요? 여러분, 불교는 이 부처처럼 우리가 잘 깨달음을 얻도록 수행을 많이 하면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 욕망을 벗어나게 된다고 가르쳤고, 부처가 걸어간 길을 같이 따라가자, 우리도 수행하자라고 하는 게 원래 시작인데, 여러분, 한국에 들어온 이 불교는 어떻게 변질됐나요? 여러분, 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사찰 가운데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이 칠성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국 불교에는 가면 다 칠성각이 따로 마련돼 있어요.
이건 다른 나라의 불교에는 없는 곳입니다. 이 칠성각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칠성신을 모시는 곳이 칠성각입니다. 이 칠성신이 뭐냐면 북두칠성을 얘기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북두칠성을 인간에게 무병장수, 소원성취, 자녀성공, 평안무사를 가져오는 신으로 섬겼어요. 이 불교에서 이게 짬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오라고 그랬더니 잘 안 오네? 사람들이 원래 믿고 있던 이 북두칠성을 신으로 만들어 우리가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에 이 칠성각이라고 마련해 사람들이 와서 소원을 빌도록 하자. 불교에서 다 칠성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칠성각에 와서 뭐합니까? 지금 얘기한 무병장수, 소원성취, 자녀성공, 평안무사를 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무서운 율법과 이것을 통해 얻어내고자 기복이 한국의 불교와 유교를 변제시켜버린 것입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여러분, 불교 이렇게 글들을 검색해보면 이 불교 스님들도 우리 불교는 원래 기복 불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는 불교 스님들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칠성각에서 이렇게 소원을 비는 불자들이 있다니. 제 설교는 거의 비슷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복주의 불교 이렇게 쳤더니 막 스님들이 그런 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야, 스님들도 이거 복음을 깨달았나?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 본질에서 너무 지금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문제가 이 기반 위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직도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주일 성수, 그다음 축복 치면요 엄청나게 많은 설교들이 막 오릅니다. 주일 성수해야 복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이 뭐예요? 구약에 있는 안식일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을 잘 지켜야 복 받는다고 했잖아요, 구약에서. 근데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복 받는다는 건 뭐의 연장선상이죠? 이 율법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지키면 복 받는다고 하는 그 개념 안에서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근데 왜 안식일을 왜 주셨나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안식하게 할 날이 이제 올 거야. 너희가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할 거야. 죄에서 벗어나게 할 거야를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 뭘 주신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예수를 통해 얻게 되는 그 안식을 일주일에 하루라도 맛보게 해주시고자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주일과 짬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보니까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래요. 그럼 주일을 잘 지켜야 되네? 라고 하며 이 짬뽕 신학이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거 참 오래된 것 같지만 그게 얼마 전의 일입니다. 아마 제가 20년 전에 목사가 돼서 이런 설교했으면 당장 그 다음 주에 여기 저희 교단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를 이단으로 아마 재판에 세우고 이 교회는 금방 문 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 전 일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안식일 문제로 막 이단 시비 있고 그랬어요. 주일날 뭐 사먹는 거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왜 뭐 사먹냐 이러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걸 통해 야, 주일을 잘 지켜. 하나님이 뭘 주셔? 축복을 주셔 라고 율법과 기복으로 바꾸어. 어려서 그래서 정말 주일날은 돈 안 쓰는 게 그게 마치 축복의 길인 양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데는 허례허식을 만들어낸 이 과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시대적 영향이 너무 강력했습니다. 아마 제가 옛날에 살았더라면 저도 아마 똑같았을 것 같아요. 이게 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게 그 시대를 통해 저 혼자만 막 이렇게 뭐 복음을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깨달은 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니구나 점점점 알게 하셨던 거죠. 아니,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뭐 몇만 명인데 저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저도 이상한 거죠. 그게 아니라고 이제 점점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어려서 다닌 교회는 이 합동신학원 계열의 교회였어요. 거기도 뭐 장로교인데 원래 이 총신에서 1980년에 잘라져 나가서 신학교를 새로 세웠습니다. 합동신학교라고. 근데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한국교회에서 엄청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가 이제 아주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합동신학교의 가장 큰 후원자였고, 사실 저희 아버지가 거기 이사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근데 그 박유선 목사님이 이제 자기 아주 제일 사랑하는 제자인 저희 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을 아주 의존하고 그래서 자주 설교하러 오셨어요. 막 부흥회도 하시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근데 이 박유선 목사님 굉장히 아주 저희 이 한국 교회사에서도 중요한 분이에요. 여러분 1930년대에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 유학을 하고 오셨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주석을 내셨어요. 70년대. 대단하죠. 그래갖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 대한 이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그 목회일 바쁘신데 막 1000명 넘는 교회였는데 다른 곳에서 그때 불법 출판으로 이 박윤선 목사님 해적판 만들어냈거든요. 이 목사님 그거 찾아다니면서 가지고 와서 교인들이랑 막 불태우고 그랬어요. 막 열심히 특심하셨죠. 그러니까 이 박윤선 목사님 오셔서 자기의 이 신앙과 이 학문을 이렇게 수호하는 저희 교회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기억납니다. 박윤선 목사님께서 부흥회도 하시고. 그리고 평소는 저 초등학생이었는데 막 부흥회 하면 저희 아버지가 가서 막 새벽 저녁으로 그 부흥회 막 참석하고 그랬어요. 설교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솔직히. 학자시여요, 학자 정말.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분이 아주 정말 생명을 걸고 우리한테 가르치신 게 뭐냐면 주일 성수였어요. 주일 성수. 정말 이 주일 성수 막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무런 설교는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어려서 이 주일 성수는 생명을 더해내는구나. 여러분 근데 진짜 큰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이분이 고려신학교라는 이 신학교의 원래 교장이셨는데 1970년대에 쫓겨나셨습니다. 이 고려신학교에서. 왜 쫓겨나신 줄 아세요? 주일 성수 때문에 쫓겨나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스푸너라는 그 고려신학교에 선생으로 와서 가르치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유선 목사님이 교장이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배웅하려고 이제 부산에 있는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그러고 이제 배웅을 하는데 배가 아침에 일찍 떠나기로 했다가 자꾸 늦어지면서 안 떠나게 된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이 주일 예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 안 떠나고 그러니까 거기 배웅하러 나갔던 목사님들이랑 그냥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지금 돌아가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선교사님을 좀 배웅하자라고 합의를 하고 그 배 위에 올라가서 선상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이 고신 측에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예배당에 안 오고 밖에서 예배 드렸다고 이게 주일 성수 위반이 돼서 그래서 신학교에서 쫓겨난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밖에서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이분이 총신에 오셨다가 이 총신도 약간 보수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학교를 새로 세우신 거예요. 본인도 주일 성수 때문에 쫓겨나서 해놓고 평생 주일 성수 해야 한다고. 여러분 아마 저도 그때 학교를 다녔고 그렇게 배웠으면 아마 여기서 맨날 그러겠죠. 주일날 뭘 사먹는 이런 배은망덕한 악한 놈들 다 망할지어다. 막. 여러분 어려서 그래서 전 늘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뭐 사탕 사먹는 거 이렇게 위해서 감시하실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때마다 두근두근. 솔직히 전 초등학교 때 여러 번 주일날 뭐 사먹었거든요. 그 욕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특히 오후 예배 갈 때. 오전에는 이렇게 가서 하는데 오후 예배는 혼자 한 30분 걸어 가야 되거든요. 교회까지. 근데 그동안 있는 수없는 그 가게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몰래 들어갔는데 두근두근 막 사탕 하고 사나오는데 막 심장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 보고 계실까 봐. 근데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여러 번 어겼기 때문에 뭐 내가 처음이면 이거 그렇지만 여러 번 어겼으니까 뭐 어차피 그냥 몰아서 벌을 받지 뭐. 근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늘에서 계속 보고 계신가 내가? 여러분 인간은 이런 잘못된 기반 위에 인생을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주일 성수의 문제만인가요?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복음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종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내가 어떤 루틴을 만들어내요. 내가 이 말씀 묵상을 지금 꾸준히 30일 동안 했다가 하루 쉬었더니 그날 뭐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하루 빼먹었더니 사고 나게 하셨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나?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잘못된 종교적 기반이 드러나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지금도 넉넉한 품으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의 기반이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는 어떤 비방을 받나요?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라는 비방을 받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는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요새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로마 군대가 거기 주둔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당장에 가서 개입하려고 군대가 수백 명이 주둔하고 있었죠. 지금 성전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당장에 내려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들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바울은 아마 여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적재적소에 개입하셨죠. 여러분, 근데 오자마자 지금 바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이놈 때문에 지금 소동이 난 게 빤해요. 막 전부가 몰려들어서 막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이 천부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33절을 보시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지금 소동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쇠사슬로 당장에 결박한 다음에 이 바울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38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여러분, 실제로 AD 54년경에 한 애굽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행세를 하며 많은 추종자들을 모았습니다. 이 추종자들은 단검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봉기를 일으키려 하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다시 광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천부장이 볼 때 그놈이 다시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이 바울로 말미암아 지금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으니까요. 여러분, 이 천부장이 보기에 이 바울은 아주 귀찮은 놈입니다. 이놈만 없었으면 좀 조용하던데 갑자기 들어와. 왜 소동을 일으켜? 여러분, 근데 이게 뭘 보여주나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는 세상 사람의 눈에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자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만드는 기반 위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굴러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을 진짜 믿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은 잘못된 기반에 대해, 비진리에 대해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사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데 가장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것은 여러분, 불교인이나 유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냥 기복주의니까 그래 열심히 기복해. 근데 늘 누구를 지금 미워했냐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911년에 105인 사건이라고 일본이 일으킨 거예요. 데라우치 총독을 기독교인들이 암살한다는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 지도자 105명을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니까. 왜? 자유를 전파하죠. 이런 일제의 만행과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하죠. 사람들을 계몽하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3.1 운동 때 33인의 민족 지도자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인구의 1%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대한민국 남북한에 2천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기독교 인구는 20만도 안 됐대요. 근데 민족 지도자 이 33인 중에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이후에도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계속 일제의 치하에서 자꾸 거북하게 하니까 일본이 무슨 일을 했나요? 신사참배, 황성요배, 일장기 존중 이런 걸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강요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신사참배 다 알고 계시죠? 거기 신사가 뭐예요? 일본 귀신이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
예배 전에 거기다 다 절하고 우리는 다 신사를 숭배하는 귀신을 숭배하는 자입니다라고 절하고 예배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대하다 죽임당한 목사님들, 폐쇄당한 교회들 많습니다. 황성요배요? 일본에 있는 궁궐을 우리의 마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듯이 거기다 경배하라고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일장기에 우리 태극기에 격리하듯이 다 격려를 하며 충성된 황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교회에서부터 강요하기 시작했죠. 왜 그랬죠? 바로 교회가 세상을 요동케 하는 집단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전략을 바꿨을 뿐이죠. 끊임없이 비진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을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한번 카톡으로 보내드렸지만 이 민주당은 1997년부터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번이나 여태까지 입법 시도를 했냐면 14번을 했습니다. 14번. 계속 반대에 부딪히는데도 계속 하는데 누가 반대하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때마다 반대해요. 그래서 너무 의원실에 전화하고 그러니까 했다가 너무 전화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고 요즘은 인터넷에서 계속 반대하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 이게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시도했는데요. 지난 회기 때는 4번이나 입법 시도를 했어요. 아니 임기 중에 한 번만 시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묻고 저 사람 묻고 해서 계속 저지들 때마다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여러분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인가요? 여러분 첫 번째로 성별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 건 그거는 생물학적인 성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자인데 난 여자로 난 느끼고 난 여자가 되고 싶어 하면 남자건 여자건 자기가 원하는 성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을 아이 때부터 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남자인데 난 갑자기 여자 되고 싶어 하면 여자라고 인정해 줘야 되고 여자인데 난 남자고 싶어 그럼 남자라고 인정해 주도록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성별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그런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질서와 정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로 여자로 만드셨고요. 남자가 남자다울 때 여자가 여자다울 때 가장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존재로 드러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자기가 결정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면 우리를 중성으로 만드셨겠죠. 근데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고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호기심은 있을 수 있죠.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가치관이 없고 정체성이 없잖아요. 선생님이 너는 네가 원하는 성이 될 수 있어. 네 인생에서 네가 우울하고 불안한 거는 네가 원래 여자인데 남자로 태어나서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모든 종교적 표현과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동성애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동성애자, 적극적 동성애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적극적 동성애자는 1만에서 2만 명밖에 안 돼요. 한국 전체 인구의 퍼센트로 치면 0.0002%에서 4%예요. 근데 그 소수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한 대로 그 잘못이야 얘기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게 심각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새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대선 공약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 지금 신난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이제 우리를 힘을 실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급하게 뭐를 만들어서 발의했냐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거예요. 말로 보면 차별금지법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차별금지법이라고 계속 올렸더니 계속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니까 이제 이름을 살짝 바꾼 거예요. 여기에 있는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지금 민주당 의원 10명이 발의했는데 이들이 온라인에서 이런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한 모든 그런 주장은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일관적으로 다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 법에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설교 때 제가 이 통성이 잘못입니다 했는데 그게 온라인에 있으면 자기네가 검열을 갖고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런 온라인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하기로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건 다 온라인에 남습니다. 저희 교회 설교도 온라인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런 설교만 찾아다니겠죠. 그래갖고 거기서 동성애 잘못이라고 누군가 얘기했으면 고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3천만 원 벌금을 내던 3년 이하의 징역의 죄 감옥에 가게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악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당을 지지하지도 않아요. 이 정치를 보면 화딱지 나서 지지할 수가 없어요. 자꾸 정치를 자세히 보니까 내가 대통령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안 보기로 했어요.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도 안 그러세요?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 다 자기 정치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 들어서 이 정치에 대해 안 봅니다. 거의 잘. 화가 나요, 자꾸.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정치적 경향성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양 당이나 정말 무식하고 미련하고 정말 자기 이익만을 위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집단들. 근데 이 영역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안 올려도 여러분한테 그거 반대하라는 거 여러분한테 요청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너무 다행히 이게 며칠 전에 올라갔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가서 막 반대합니다. 공산주의냐 그러고 거기다 막 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지금 가서 여러분들 그거 반대하려고 그러면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난 목요일 밤에 이 법을 올렸던 사람이 취소해 버렸어요.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집단들이 지금 있습니다. 성소수자협회, 동성애 연합, 이런 데서 이거 통과시키려고요, 그 웹사이트에 가봤더니요, 1만 명 이상이 여기 찬성을 해야 이게 통과됩니다. 그리고 빨리 좀 다 주변에 알려주세요. 이거 빨리 이번엔 통과시켜야 됩니다. 너무 반대가 심하면 여태까지 지금 10몇 년 동안 우리가 애쓰었는데 통과를 못하면 막 호소문을 빨갛게 다 써놨어요. 그래갖고요, 여러분, 거기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찬성합니다를 올린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더 많았어요, 이번에. 다행히. 여기에 안 하신 분도 있지만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한 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이들이 내려버린 거예요. 왜? 반대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민주당은 여러 차례 계속 시도할 것입니다. 왜? 대통령 공약이거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인구의 0.00004%밖에 안 되는 이들을 위해 왜 이렇게 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목장 나눌 때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이럴까? 아니, 도대체 왜 이들이 이거를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몸부림을 칠까? 여러분이 민주당원이셔도 관계없습니다. 민주당원이어도 그 부분만 반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인가요? 여러분,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전 세계적 경향성이에요. 미국도 민주당이 뭐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오바마 때부터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켰습니다. 지금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나타났나요? 모든 공립학교에서 이 성적 자기 정체성을 결정하는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합니다. 교사가 내가 이거 못 가르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사 측에서 잘려버려요. 잘리는 게 두려운 교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이 강의는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청원을 해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잘라버려요. 근데 청원을 하면 어떡하냐면 이것만을 교육하는 아예 정부 단체가 가서 직접 아이들한테 한 명 한 명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너는 태어나기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넌 남자가 될 수도 있어. 네가 앞으로 우울하거나 힘들면 넌 남자로 너가 성전을 할 걸 직접 고려해봐.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냐면
이렇게 외부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와서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이걸 교육을 1시간만 하면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이 결과가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나타났냐면 미국 고등학생 4명 중에 1명은 동성애나 성전환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4명 중에 1명이요. 지금 그 교육의 결과가 지금 10몇 년 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한국도 지금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손자가 나중에 나 남자인데 여자 되고 싶어. 근데 이 미국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부모한테 알리지 않고요. 밖에 의료기관에 연결을 시켜서 성전환 수술을 시켜버려요. 부모 동의 없이. 부모가 그거에 반대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구금시킵니다, 부모를. 아이의 성적 정체성 결정에 부모가 반대하고 거부한다고 이게 정부의 법으로 만들어. 여러분 부모라면 이런 학교에 보내실 수 있겠어요? 저 못 보낼 것 같아요. 만약 제 아이가 어린이면. 학교에 갔다 오더니 난 동성애자가 되고 싶어. 난 성기 자르고 난 여자 될 거야. 여러분 초등학교에 그러면 부모가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그래서 이 오바마 때부터 지금 10몇 년 동안 이 기독교 홈스쿨링 인구가 2.5배가 증가했습니다. 오바마 전에는 100만 명이 안 됐어요. 지금은 250만에서 300만까지가 학교에 안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 트럼프 지금 하는 짓도 그렇지만 저는 트럼프 진짜 싫어합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트럼프를 안 찍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다 트럼프 찍은 겁니다. 물론 잘못된 기대를 한 사람도 많아요. 이 트럼프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헛소리하고 그걸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지만 실제 많은 한인들이 트럼프 찍었습니다. LA에 사는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에서 아예 트럼프 찍으라고 아예 그냥 설교 시간에 했어요. 한인교회에서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특히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게 너무 심해갖고요. 이제 학교에 보낼 수 없게 된 거예요, 애들을. 그래갖고 이 해리스가 당선돼갖고는 이게 계속 더 심해질 테니까 부모가 트럼프 거짓말하고 이상한 놈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도 찍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지금 한국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했잖아요. 차별금지법 자기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하겠다고. 여러분 근데 이게 문재인도 공약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때 그때 기득권들이 하도 반대하니까 결국 통과 못 시켰어요. 여러분 이재명은 늘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합니다. 이게 이재명의 공약 아니에요? 나는 합니다. 이거 무서운 인간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전 안 됩니다. 못하게 막아야 돼요. 기도하고 여러분 앞으로 제가 링크를 혹시 또 보낼 때 또 보냈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귀찮아도 가입하고 주변에 알려서 한 명이라도 더 해야 돼요. 이거 좀 숫자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거 찬성이 10,000명이 넘게 나왔대요. 근데 반대가 10,000몇 명이 넘어가니까 얘네들이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숫자가 올라가면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안 하신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나라에 이거 지금 동참을 늦게 하신 거예요. 지금 가서 하면 없어졌어요. 그럼 나중에 천국 문 닫힌 다음에 이거 안 열어주세요? 이러려고 늦으면 안 돼요. 그럼 빨리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악이 어떤 방식으로 확산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며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영향력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세상이 볼 땐 이거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왜 예배드리고 자꾸 난리쳐? 여러분 아직도 재판을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예배드렸다고.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며 우리를 소동을 끼치는 자들이라고 할 때 이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것이라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 이 세상의 비방에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